오늘 말씀 제목이요. 말씀이 믿어지는 삶. 말씀이 믿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도 있고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으로 사는 인생.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 그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든 채우면 채울수록,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채워지기보다는 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걸 채우려다가 오히려 불행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미움의 감정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그 미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미움이란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훗날에는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사람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적이나 친분이 좋은 게 아니라 친구로만 깊이 사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사귀게 되겠죠. 세 번째는 열등감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열등감으로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남에게 내가 뭔가 모자라 보이지 않을까? 뭔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런데 그걸 해보려고 하지만요, 먼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하기도 전에,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할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요, 인생의 목표가 결정이 되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고요,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요. 저도 때로는 어려웠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요, 고독이라는 것도 한번 5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해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고독이라는 훈련을 했을 때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면 할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에 받나?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내가 언제 결심해보고 행하는 믿음으로 갔었나? 오히려 고독함 속에서요, 행하게 됐어요. 고독하다는 거 누구도 아마 하기 싫으실걸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고독을 하다 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말씀에 따라 한 번 실천해보고 또 한 번 실천해보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실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는 삶, 그 삶이 참 행복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살아남으려고 좀 미친 짓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요, 다윗은요, 한 번도 증오심이나 쓰라림 없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요,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상처들을요,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 다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짠 하고 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 중에요, 힘든 부분이 참 많았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불만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끔 내 생각을 비우는 것,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은 말씀 앞에 섰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고난 또 인생의 광야를 맛본 사람인데요. 인생의 광야가 나쁘진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헛된 것들에요, 눈길 가지 않고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 앞에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말씀은 말씀뿐이에요. 눈으로 본다고 그게 다 말씀으로 익혀지나요?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야지 그게 말씀입니다. 파고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안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겠죠. 내 인생에. 내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끔 힘을 주시고, 어떠한 결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결정할 때도요, 제 자신이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결정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세요. 제가 갈팡질팡할 때도 하나님 믿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그 결정에 따랐더니요,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내 생각으로 차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그 한계를, 선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사는 삶이,
또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어떤 인생일까? 그걸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넘어갔잖아요. 말씀 안에서 넘어갔잖아요. 잘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내 안에 파고들면은요,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냥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말씀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도 말도 경솔하게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볍게 사람들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분이 또 있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그런데 병든 줄도 모르고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요, 또 화를 내면서 난폭해져도요, 본인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지금 읽었던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되었어요. 제가 첫 번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말씀 앞에서 회개와 변화예요. 내가 잘못된 것 잘 몰라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낱낱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춰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어려우니까요. 실천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제가 행하는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치유받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말씀 듣고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데 말씀이 귀로만 듣고 흘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내 생각을 비웠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꾸 인생의 광야 살고 싶지 않죠. 근데 인생의 광야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과 마음을 비우자. 생각도 광야처럼 마음도 광야처럼. 내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세상 것으로 채우다 보면 끝이 없어요.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바로 서는 삶,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삶은요, 거룩해져요. 그냥 거룩이 아니라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 삶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달라야 되는 게 가치관과 생각, 그 다음은 언어 습관, 그 다음은 우선순위, 그 다음은 삶의 태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되고 있나요?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언어는 어떤 언어를 하고 계시나요?
나의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순위,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나의 삶의 태도는 영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는 어떻게 임하고 있나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구분이 돼야죠. 구분이 안 되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 사람 믿는데 더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말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달라야 되는 이유예요. 내 삶 속에서 간접적인 그런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데 전도해야지? 안 돼요. 내 이웃도 내 친척도 내 가족도 전도하기 힘들어요. 나를 보고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쇼핑하고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본이 되는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생각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비우고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라고, 또 채워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펴놓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그대로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네? 맞아, 참 좋은 말씀이네? 그냥 그걸로 끝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게 기준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나갈지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듣는 것 같고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제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요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 것이 다 전부인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죠. 근데 그전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없을까라고 또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찾다 보면은요. 허전해요. 뭔가 허전해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요. 제가 딴 곳을 바라보고 딴 것에 신경 쓰고 딴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영혼이요. 꽉 차 있어요. 그냥 기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 고백이 늘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요 가장 축복이라는 거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충만하면은 세상이요 우리에게 영향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받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먹기가 어려워요. 세상으로 가득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받아지겠어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사랑으로 하트라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나요? 아니면 절반인가요? 늘 다른 목사님들도 얘기하시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와 닿는지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한쪽 발 디디고 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한쪽 발 디디고 있고요.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전 예배 드렸듯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아까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예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내 영혼이 병든 것이 치유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각자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는 힘이라는 것.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항상 내 인생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어떤 걸 붙드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제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이요 되게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 너무나 고난이지만 인생의 광야이지만 하나님 그게 나쁜 게 아니었네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혹여나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떠한 큰 문제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경우가 각자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요 말씀을 믿어지는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으시죠? 세상 사람 아니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요 가치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내가 정말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지? 내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나의 지금 말하는 언어 습관은 내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지?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일까? 자녀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우선순위는요 늘 항상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태도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요 병들어 있으면요 육체적으로도 금방 와요. 게을러져요. 맞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귀찮고요. 하기 싫고요. 아우 말씀을 또 봐야 되네. 이럴 때 있어요. 근데요 물리치는 거예요.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요 귀찮아요. 힘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바빠서요. 다 하나님 앞에는 핑계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꼬리 내려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나를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귀찮은 생각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쳤을 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듣고 하나님 실천할 수 있고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나 스스로는 자꾸 안 되더라고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왜 안 되지 하면서 절망할 때도 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내가 할 수 없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제게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제게 용기도 주시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사는 삶,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은요 조금만 믿으면 안 돼요. 많이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조금만 믿으시면은요 조금밖에 안 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말씀임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아 이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야. 이건 오늘 나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네.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서리 집사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나한테 주시는 거더라고요. 네, 상대방을 뭐 다른 사람을 아니더라고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심을 믿고 때로는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면요 뭘 하든요 어디에 있든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요 내가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요 감사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요 정말 고난 속에서도요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요 감사가 나와야지 정말 그게 범사의 감사인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인생, 그 축복의 인생은 말씀이 믿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인생임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대 절망, 재앙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님께 두느냐 그랬을 때 내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질 수 있어요. 미래와 희망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비웠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이냐, 내 소유가 전부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받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받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약속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주일도 살아갈 힘을 주세요.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인생의 목표가 반드시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크신 두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일주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